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목사의 비밀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네. 제가 죄인이라고. 예. 네, 그러대. 죄인? 누가? 네, 네, 기독교에서. 아, 네, 네. 죄인 아니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거 되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기독교 처음 들어오면, 아니, 뭐 내가 지금까지. 내가 문제를 줬어 그러지? 하긴 네. 나도 그랬어요, 옛날에. 네, 그러니까 내가 길거리 가다가 담배 봉투도 나는 이렇게 주머니에 싸서 이따 휴지통에 버리는 사람이고, 내가 바람도 안 피고 도박도 안 하고, 내가 끼케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전부인데, 뭐, 나보고 죄인이라 기분 나쁘네. 예,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저는 다른 죄들은 좀 저질리긴 했어도, 네. 또 한쪽으로는 이런 것도 했거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옛날에 그 건널목 건널 때, 그 인도에 딱 서 있지 않고 조금 차도에 몇 발짝씩 이렇게 나가 있고 그랬었어요. 예, 예. 저는 안 나갔었어. 칼같이. 예. 신호 떨어지기 전까지. 담배꽁초를 뭐 길바닥에 버려? 안 버려. 오히려 등산 가잖아요. 남이 버린 쓰레기 주워 갖고 내려놨다니까. 그런 사람한테 죄인이라니. 그럼 뭐에 우리 한국 사람들 하는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왜 예. 법도 없이 살 사람. 예, 뭐 또 무슨 말이 있더라. 뭐 부처 같은 사람.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거 되게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티 기독교 하는 애들은 이게 무슨 보험 상품 같이 얘기하더만, 왜 우리 보험 상품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암보험이다 그러면 10명 중에 뭐 8명이 암에 걸리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요. 그럼 이제 경각심이 나잖아. 무섭잖아. 그러니까 암보험 그 상품을 내가 안 살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죄인이라고 딱 밑밥을 깔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천국 얘기를 꺼내고 지옥 얘기를 꺼내면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서, 뭐 우리 옛날에 또 우리 보험 상품 중에 연금 상품 중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청년들 3명 중에 하나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폐지를 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런 멘트 딱 들으면 기분 더럽게 나쁘네. 나쁘면서도 걱정이 되죠. 걱정돼가지고, 야, 내가 그럼 뭘 해야 될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게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것도 기분 나쁜 거지만, 야, 그 말이 사실이면 내가 지옥에 가는 거 아니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고. 하기는 기독교 내부에서도 그런 말들이 있는 걸 들어봤어요. 나름 이제 개혁을 부르짖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죄책감을 심어 놓는다, 지금 교회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후려친다는 거야. 예, 교인들을. 그래서 굉장히 무겁잖아, 이렇게.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사람으로 목사가 딱 등장을 하는 거지. 근데 그 목사가 입에서 조건으로 내세우는 게 일단 교회 열심히 다녀. 그리고 헌금 열심히 내. 네. 11전 절대로 빼먹지 말고. 네. 이제 이게 그런 것들을 면케해주는 거로 이제 제시를 하고. 네. 이러니까 이런 걸 지적하시는 분들도 제가 뵀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동일한 말인 것 같아. 세상에서 잔뜩 죄인이라고 해놓고 죄책감 심어주고, 그렇게 한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거나 교육에 내에서 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비슷해 보여요. 전도 같은 거, 캠퍼스 전도 같은 거 제가 해봤거든요. 하면 이제 성경책 들고 이제 간다고요. 가면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당신이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지금 멀어져 있는 상태인지 아느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기 전에 이렇게 성경 구절을 갖다 대면서, 부모를 거역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무슨 자요, 교만한 자요, 쭉쭉쭉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 성경 구절에. 근데 정확히 지금 기억 안 나는데 바울 서신이야. 그 얘기를 이제 해준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 중에,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죄 중에 하나라도 걸리지 않은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작업을 거는 거지. 이게 나쁜 말로 얘기해서 선교를 하는 건데, 전도를. 예,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정말 할 말이 없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특히 애들 전도할 때 그래요. 놀이터 가가지고 애들 모아놓고 이제 얘기할 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그게 기쁘려면은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엄청난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뭘 알아? 나 그냥 한 5살, 6살, 7살짜리들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 보면 가만히 이게 보고 있다가 엄마 말 안 듣고 나 TV 좀 더 봤어요. 뭐 끼같아 이 정도거든. 맞아요. 예. 근데 어떤 경우는 몰라.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로 예. 어른들이 보기엔 그게 잘못인데 걔네들은 정말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애들 생각엔 잘못이 아니야. 자기들끼리. 아빠가 성질 내니까 이게 죄인가 보다 하지.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정말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 근데 도화지가 아니라 벽일 뿐이야. 그렇지. 근데 벽에다 그리면 안 된다라는 율법을 어른이 갖고 있는 거지. 그 도덕을. 귀찮으니까 나중에 치우려면. 근데 애는 그 생각조차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었을 뿐이야. 그렇죠. 근데 이걸 도화지에다 그려야 되는 걸 아직 모르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아이는 벽에다 그림을 그렸지만 그 아이들 수준으로는 그게 죄가 아닌데 어른들 수준으로 죄라. 그렇지. 죄라고 하나요, 어른들도 그거를? 어른들은 법, 도덕 이런 거 잔뜩 만들어 놔가지고 벽에다 막 하면 그걸 낙서했다고 하잖아. 예, 낙서인데. 그 아이들이 예. 자신의 감정, 자신의 느낌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표출한 거를 안 보잖아요. 그냥 낙서했다 그러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 잘못한 거라고 하잖아. 너 이제 타임 브레이크까지 가져가지고 저기 가서 이제 예. 의자에 앉아 반성하는 의자에 앉아 있어 그러나요? 예, 그러니까 어떤 거는 죄도 아니라니까. 근데 어른들이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옐로우 딱지도 붙이고 빨간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녔을 때는 그런 걸 줬었어. 또 조그만 옐로우 그 스티커를 붙여. 생활기록부 같은 거에. 잘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리고 요거 3개가 되면 빨간 걸 하나 받아. 벌점이네, 벌점. 예, 그리고 빨간 거 3개 받으면 까만 걸 하나 받았어. 까만 거 받으면 교장한테 가야 돼. 그런 게 있었어요. 면담. 예. 미국에서 지금 하는 얘기죠? 예, 그럼 이제 부모가 가야 되거든. 교장한테 갈 때는. 그러니까 삼진 아웃 때 비슷하게 쭉쭉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학교였어요. 그럼 그게 그 노란 스티커를 언제 붙여요? 그냥 선생이 뭐 기준이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 근데 애는 그냥 옆에 하고 얘기하고 싶었을 뿐이야. 채팅을 하고 싶었을 뿐이야. 옆에 하고.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른은 그게 죄인 거야. 이 수업 시간에는 질서라는 게 있단다. 절대로 옆에랑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하지 말란다라는 법을 만들어. 그렇죠. 그 법에 어겨서 죄인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5살짜리 유치원생이.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 애가 그랬는데 한 달에 20몇 개 옐로우를 받은 거예요. 사고를 엄청 쳤구만. 뭔데요, 그게? 맨날 옆에 애랑 얘기한 거야. 아,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고? 예. 뭐, 이렇게 저렇게 한 거지. 뭐 하라는 대로 제대로 안 따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장 면담이 들어왔어. 근데 나는 그게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목사님이? 예. 그 교장하고 따졌어. 왜,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네, 나는 우리 부부가 둘 다 일을 안 해서 그날. 저도 일해야 되는데, 그러고 학교로 간 거예요. 여기도 그래. 여기도 우리 아이한테 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학교 측에 메시지를 전달해 주지 않으면 애를 막대하는 수도 있어요, 여기가. 미국이.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메시지를 학교에다 전달했거든. 나는 우리 애한테 불공평하게 대하거나 뭐 이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어. 근데 일본 선생이었거든. 근데 그 학교 교장이 일본인이었어, 또. 혹시 그 일본 문화 갖고 와서 그렇게 하나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둘 다 그 영어가 굉장히 미국식 영어예요. 발음이나 뭐나. 그래서 여기서 오래된 사람인데 이름은 일본식 이름을 그냥 쓰고 있더라고, 교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애가 그렇게 많이 받아서 첫 번째 내가 따진 거는 얘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야.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안 받았어. 그러면 얘가 첫 번째 얘가 2학년 때 갑자기 나쁜 애로 됐냐? 혹시 아이를 to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교육을 할 때 컨트롤하기 위해서 뭘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컨트롤하기 위해서 너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제대로 답을 못 하더라고. 아니라고 하면서 왜 네가 아니라는 그 합당한 설명을 해봐. 그런데 설명을 못 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선생이 임신해서 젊은 여자인데, 근데 아기를 낳으러 휴가를 신청을 한 거야. 근데 내가 그 선생을 불렀어. 그러고 데리고 오라 그랬어, 내가. 그래서 불려왔어요. 제가 하도 교장한테 세게 따지니까, 우리 부부가.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갑자기 늘어났다. 2학년 올라오자마자. 난 이거 받아들이지 못한다. 1학년 때 선생은 왜 안 줬냐, 얘한테. 두 번째, 이렇게 많이 준다는 건 애가 받는 스트레스가 어떻겠냐. 얘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한 달에 25일, 20 며칠 가는데 학교를
5일 가니까 며칠이 한 20 얼마 가는데 20개 막 이렇게 받으니까 그럼 얘가 받을 스트레스는 당신들이 어떻게 할 거냐. 얘가 학교 가고 싶겠냐 얘가. 막 따졌지 막. 그래서 애가 뭐 채팅하다 걸리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매번 딱지를 줘야 되겠냐. 물론 내가 애가 교실에서 맨날 떠드는 거 봐줘라는 얘기는 아니다. 근데 애가 왜 떠드냐라는 그 심사를 너희들이 교장은 여기서 박사학위를 가져야 교장이 되잖아. 그래서 너 에듀케이션 전문가인 거 안다. 교육 전문가인 건 아는데 너가 얘를 한번 속마음을 생각을 해봤냐. 막 이러고 막 따졌지. 이 얘기를 길게 들을 이유가 없는데 아무튼 드렸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죄가 아니라니까 실제로. 아니 그 옛날에 우리 박정희 때 예. 그 자들고 경찰이 들고 다니면서 미니스커트 그렇지. 무릎 위로 15cm? 10cm? 몰라요. 그리고 여기 장발 단속. 예. 그리고 저기 통금. 그렇지. 12시부터 4시까지. 예. 그거 그 당시는 다 죄인인데 잡혀가고 상통교육대 가고. 예, 통금 시간에 3,000원 전도 아니고. 예. 아니 어쨌건 예, 그 나쁜 죄들이 통금 시간에 걷는 거는요 정말 큰 죄처럼 생각했어요. 간첩. 예. 예.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마약이나 간첩 이런 게 가장 큰 죄였거든. 지금 뭐 김무성이 뭐 사위 뭐 이런 정도가 아니거든. 아니 그리고 또 뭐죠? 저기 금지곡 이런 것도 그렇죠. 택도 아닌 뭐 그런 이유를 가지고 그렇죠. 왜 가사를 갖다가 그냥 트집 잡아가지고 왜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금지곡도 걸고. 근데 그게 사실 생각해 보면은 문화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고 국민들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인데 나중에 다 악법인 줄 우리가 밝혀지면서 그죠? 그게 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때 한번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은 뒤에 풀리면 괜찮은데 안 풀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이게 죄라는 것도 상대적인 거 아니냐 싶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교회 가면 일단 무조건 상대적이고 뭐그 간에 상관없어. 그냥 너 다 죄인이야. 일단 죄인으로 시작을 해야 예. 받아들이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근데 일단 그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깨달음이 온 순간 그때부터 이 사람은 예수와 만나기가 좀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경험상. 근데 아직까지 그걸 모르면 예수를 넌 아직 못 만났대. 그러니까 저기 막달라 마리아가 펑펑 울면서 예수의 발을 씻긴 그 심정은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한다. 뭐 더 많이 용서받는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체험하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글쎄 나는 그래도 그러니까 나름 정확하게는 이 말이에요. 그 죄 있는 곳에 은혜 넘친다. 예.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많이 죄를 안 지려고 남한테 피해 안 가려고 애쓰면서 살아왔는데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죄인이라니 난감하기도 하고 기분도 나쁘고 또 남들은 우는데 나는 생각나는 죄가 없어서 못 울어. 그러면은 또 나는 이게 어떻게 은혜가 좀 떨어지는 앤가. 교회 열등생이 되는 거죠. 신앙적으로.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와서 제가 이걸 좀 옮겨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6장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리뷰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리뷰크기도 하지만 또 다른 번역에서는 reprove예요. reprove. 다시 증명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이미 알 수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성령께서 와서 다시 한번 확인 작업을 해준다는 거지. 이렇게 심각하게 실제로 말을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거거든.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죄가 뭐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바로 얘기하기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말해. 그걸 죄라고 말한다는 거지.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넌 일단 죄인이야. 성님이 그렇게 되는 시작을 거예요?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예수를 안 믿으면. 예. 그러면은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불공평하다, 불평등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근데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 그래서 구별, 홀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홀리가 뭐냐면 separated from the world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러한 가르침들, 법이나 아니면 윤리가 제시하는 그런 기준이나 그것들하고는 다르다. 분리되어 있는 어떤 그 무엇이 있다. 그래서 그것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대로 선언을 하는 거지. 죄에 대하여는 뭐냐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야 니네 기독교인들 웃겨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계속 핀트가 어긋나는 거고, 또 그 기독교계 내에서도 개혁을 말한 사람들이 죄책감을 잔뜩 심어준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그 고발하는 것조차 사실은 성경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많이 외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 전체 컨셉에 대한 완전한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다 싶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근데 목사님, 그 예수가 예. 죄라고 얘기했을 때 예. 어떤 경우에는 진짜로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도 있고, 이번 경우에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이게 페어웰 디스코스니까 그 고별 담화 때 마지막 작별로 기자들한테 남기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세상을 되게 비판하고, 세상은 너희를 앞으로 이제 내가 떠나고 나서 너희가 세상한테 미움을 받을 것이고, 세상은 이제 나를 믿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걸 세상이 믿지 않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죄라고 지적을 한 건데, 모든 죄를 통틀어서 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신앙적인 죄고, 또 요한복음 다른 곳에서 가늠한 여자를 풀어줄 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할 때는 또 가늠의 죄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신의 모습과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생명이라고 하는 거, living soul. 그래서 자신의 삶의 형태대로, 삶의 모습대로, 삶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살기를 바래요. 그걸 깨는 거지. 절대자, 전능자, 신? 그게 뭐야? 그냥 내 맘대로 법 만들고 윤리 만들고 살래. 이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분의 도덕이 있어. 그분의 그 형상이 있거든. 그것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안 살아. 안 사는 이유는 그분을 믿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포괄적인 거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도덕적인 죄들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저지르는 이유는 신을 믿지 않아서라는 거야.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지른다. 그렇죠. 근데 왜 신을 안 믿으면서도, 예. 그래도 왜 양심껏 사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하는 게 죄라면, 예수 이전의 사람들도 믿고 싶었는데 아직 예수가 안 하는 걸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라고, 그러니까. 아직 죄라는 개념이 안 생겼을 때 아닙니까, 그때는? 왜요? 죄가 있었지, 죄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가 잣되면 아직 죄가 없는 거죠. 그건 좀 말이 긴데, 어쩜 재방송이 될지도 몰라. 영우 씨가 다시 질문을 하시지만,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에, 예수께서 직접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나를 볼 자가 없다 그랬는데, 구약시대 사람은 어떡하냐 이거잖아요. 이 얘기는 방송에서 한번 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의 사역, 이 일하심의 예를 들어서 효과라는 단어를 쓰십시다. 이거는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서 말씀대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참여된 그 사람들은 다 가능한 거거든. 그러니까 2000년 후를 사는 우리들도 그 십자가 대속 죽음에 참여한다고 하는 우리의 그 신앙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을 수 있어. 그걸 은혜라고 하지. 구약시대는 어떡하냐. 그런데 2000년 후를 사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그건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2000년 후를 사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성령이 다시 오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그냥 있으면 안 돼. 내가 떠나야만 돼. 내가 떠나야만 하고 성령이 다시 오셔야만 돼. 라고 예수가 말한단 말이에요. 그가 와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 성령의 사역이 미래로만 효과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도 마찬가지여서 과거에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모세 율법이 아닌데 이것도 그대로 번역을 해서 그래. 모세 로스라고 해서 그런데 모세 율법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인류에게 준 하나님의 법이죠. 그 법을 따라 실천해서 하나님을 신앙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사역을, 그 효과를 그대로 과거로도 전달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는 예수를 신앙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살은 사람들, 순종했던 그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가 온 이후의 신약 시대 사람들처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과 부활 그 일을 2000년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전달하듯이 과거에 하나님을 신앙했던 사람들에게도 전달하신다. 이게 신학 이론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죄인인가요? 죄인도 있죠. 의인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죄가 없는 사람은 없나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죄를 탕감받은 거지. 죄와 죄 형벌로부터 그럼 구약 그 시대 저주로부터 벗어난 거지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은 죄인인가요? 하나님으로 신앙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다니엘 같은 사람 있잖아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신앙한 사람도 있고 신앙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네. 그건 제가 하나하나 판단하지 못하고 원리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같아도 신앙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의 절대적인 기준은 한 가지 성경에서 이렇게 제시해 놓고 있어요. 사무엘서 같은 경우를 통해서 보면 내가 언제 너네들 재물 좋아했더냐. 내가 언제 제사를 그렇게 드리라고 했어. 순종해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가장 극명한 케이스가 이런 거라. 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금식합니다. 포로 시절에도. 근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 이렇게 물어봐. 그건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그 조직체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자세하게 설명이 안 들었지만 하나님이 부정하신 거 보니까. 또 보면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마지막 조그만 지파 치겠다고 했었을 때 지들이 결정냈는데 그것도 기도까지 했거든. 그래서 그래 가서 쳐 그랬는데 하나님이 패하게 만드셔. 사사기 보면.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조그만 군대들하고 붙어서 엄청 깨지거든. 2만 몇천 명 죽고 막 난리야. 뭐 난리인데 그랬을 경우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러한 몸짓을 하나도 신앙으로 안 받아들였다는 거지. 왜 그랬냐? 보니까 자신의 율법과 규례대로 하지 않았어. 자신들이 이미 총애를 다 버려놓고 자신 뜻대로 그리고 자신 맘대로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통보한 꼴이라 그러고 나서 쳐버리니까 신앙으로 안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인은 같아. 이스라엘 보면 신앙인 같아. 근데 하나님의 명령과 법과 규례대로 안 사는 거지. 지금도 신약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을 막 해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큰일 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막론해서 다 죄인이야, 사실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이 깨진 사람들이, 뭐, 그나마 좀, 깨진 양심에 성경에서도 나왔지만, 모세 이전에 본성에 따라 산다고 했으니까, 본성 따라 아벨같이 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가인처럼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벨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과거에는 있었어.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렸잖아. 율법을 손에 쥐지 않은 사람들, 저기 아프가니스탄 어디에선가 나는 모르지만, 뭐 3678m 어디에 오지에서 사는 사람들, 성경을 받지도 않고 선교사도 파송된 지역이 없는데, 그 사람들 하나님이 버리시겠는가? I am not sure. 난 잘 모르겠다. 그리스도를 신앙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잘 모르겠다. 조선시대 이순신? 몰라. 세종대왕? 모르겠다는 거야, 나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조건 다 지옥 간대잖아. 그거 왜 그러냐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고 하니까 그 사람 예수 뭐 전달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구약 사람들도 다 그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하더라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는 그 사자성어, 예. 기독교는 사자성어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조금 제가 듣고 있으니까 조금 개념이 좀 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목사님이 얘기하는 죄는 약간 그 반역성의 죄 그 뉘앙스가 좀 강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고도 안 짓는 거지. 이 사람들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인간적으로 얘기했을 때. 네. 근데 어떤 면에서의 죄는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돼.
근데 여기 금연 표시 마크 보고도 떡하니 피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르고 피다가 여기서 여기 금연이에요. 죄송합니다 하고 끊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예수가 그 중심이냐, 예수가 그 죄인이냐 아니냐 그거의 이제 판단 기준이라고 치면 예수를 알고도 안 믿어. 아이씨 무슨 예수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난 몰랐는데 이러고 죽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똑같이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판가리가 돼가지고 OX로 나눠지는 문제냐? 좀 깔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질문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대로 안 사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예수를 소개받고도 나 예수 죄가 두 가지가 있다는 제가 똑같이 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 제가 목사님한테 듣는 이 죄의 뉘앙스 보니까 죄가 목사님마다 다 얘기가 좀 달라. 근데 목사님 황 목사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봤더니 목사님은 죄를 알면서도 안 짓는 그런 약간 반역성의 죄를 좀 강조하시는 면에서 죄야. 그렇기도 하고. 근데 모르는 거는 죄라고 안 치시는 것 같아 지금, 그죠? 모르는 것도 I'm not sure로 넘어가니까. 아니요. 그 부분하고 다르게 그거는 예. 좀 제가 특정 줬잖아 앞에 미리 그 어떤 이걸 앞에 단정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걸 줘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의 저 오지에 사는 어떤 혹은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어떤 이거는 내가 지식이 짧아서 말 못해. 그건 내가 말 못하는 부분인데 지금 대한민국이나 미국에 살아요. 미국에 사는데 잘 모르겠어. 뭐 알고 반역한 거는 뭐 죄고. 네, 그러니까. 근데 잘 몰라. 다른 기독교나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예.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예수 이름 아니면 다 죄라고 몰아치거든요. 예. 근데 목사님은 그게 좀 약간 다른 여지가 있는 게 알고도 안 짓는 사람의 죄하고 그다음에 모르지만 내가 확실히 할지 모르는 거는 이제 모르는 채로 놔두는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몰라요 아직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죄인이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목사님이 거기에서는 암나슈라고 하시니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단정이 들어가지. 그런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지 아닌지 잘 몰라. 죄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그런데 그걸 다 뭉뚱그려서 문을 열어놓지는 않아요. 몰라도 죄를 짓는 수가 있어. 모르고 짓는 죄는 그러면 그것도 죄야. 모르고 짓는 예를 들어서 이제 모르고 내가 뭐 총을 쏴서 사람을 죽였다고 뭐 이런 거 말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에 대한 얘기는 내가 더더욱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런 모름 관계성을 얘기하니까 너 아버지 있는 거 몰랐지? 아버지가?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끝까지 사고치고 가출하고 이런 애들도 있고 아버지가 그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살다가 야 아버지가 그러지 말래 그러면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다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을 보면 죄가 문제예요. 죄가 가장 핵심 포인트에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이죠.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핵심이라. 기독교가 보면 네. 모든 사람에게 한번 그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어. 그 오제이 심슨 얘기. 그렇죠. 했죠. 이 사람이 평소에 그런 죄가 절대적으로 자기 인생의 핵심 문제라고 생각 안 해. 안 하고 살았어. 심지어 자기 와이프를 난 죽였다고 보는데 죽였다고 가정하고 나중에 자기가 실토했대요. 딸한테. 그랬대요? 네, 내가 네 엄마를 죽였다고. 근데 아무튼 죽일 때까지만 해도 그 죄 문제가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저지른 거라고. 그러고 나서 있는 돈 없는 돈 1억 5천인가 6천이 재산이었다는데 달러로 그 재산이었는데 자기의 온 재산 자기가 가진 재산과 명예를 다 던져서 듣고 싶었던 말 딱 한마디가 뭐냐면 무죄. 넌 무죄라는 거 듣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막상 심판대 앞에 서면 그게 가장 중심의 문제예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기도 전에 지금 보시자고. 예를 들어서 법이 없나? 제도가 없나? 윤리가 없나? 도덕이 없나? 다 있어요. 있는데 사회가 요모냥 요꼴이고 내 인생 요모냥 요꼴이야. 뭐냐 하면 죄 때문에 그래. 이런 법이 있어. 이런 법이 있는데 이 법대로 안 살아. 이런 제도가 있어. 민주주의 제도가 없나? 제도가 있어. 근데 민주를 안 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다니까. 근데 민주주의가 뭐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예, 아무튼 이제 좋은 제도가 있는데 우리 뭐 다 펼쳐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집권 쪽이든지 집권 당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둘 다 뭐 민주주의 한다고 그래. 다 민주주의 제도가 없냐는 거야. 있는데 요걸 배배 꼰다고. 그래서 그런 척하는 거야. 북한도 조선 인민 뭐 민주주의 뭐 공화국이라면서요. 예, 법대로 안 하고 제도대로 안 한다니까. 법대로 안 하고 제도대로 안 하는 건 죄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죄는 행함으로써의 죄지 하나님하고 관계성의 죄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면 인간들이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구축을 했는데 이것이 왜 문제냐. 이런 세계를 구축한 걸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문제냐. 하나님의 righteousness라고 하는 거, 의라고 하는 거, justice라고 하는 거, 요게 빠진 거야. 하나님의 신적 도덕성이 빠져버린 거야. 죄인들은 이게 박탈당한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서 쫓기는 거야. 쫓겨나는 거야. 그 세계에서 자기들이 아무리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상태에서는 그리스도 나라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뭐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네. 절대선을 잃어버린 거예요. 절대선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하는 행함들은 악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벨같이 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이 일평생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런 순간들은 가질 수 있어도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래서 이들이 하나 둘 모여서 자기들이 머리를 맞대서 고안해낸 게 제도고 법이고 장치라는 거야. 그리고 마음을 다 터놓고 의논해서 만들어낸 게 윤리와 도덕이라는 거야. 근데 이것이 선해 보이는데 이것 역시도 여전히 하나님의 절대선이 박탈된 인간들이 만든 것이어서 이것 갖고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의를 성취해내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증명을 해보인 인류 역사가 없으며, 또 그 윤리와 도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윤리와 도덕도 여전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만들어 놓은 건 다 그렇고, 또 하나는 더더욱 악한 것들이 있어서 그 세상에 공중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사탄의 메시지에 늘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이런 그 법이나 제도나 무슨 도덕이나 윤리의 선한 것들 있잖아요. 선한 것들도 비비 꽈서 안 지킨단 말이지. 그래서 가장 그 극심하게 이와 같이 그 한국 사회 같으면 어떤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가 있는데 이것이 왜곡됐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 하부 구조가 사라지긴 원치 않는다는 거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출세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스펙 쌓기 열심으로 돈 내고 사교육비 그렇게 낸다는 거지. 왜냐하면 나는 출세해서 난 성공해서 이 하부 구조 위에서 상부 구조에 속한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간악한 것들이, 그 이기심들이 사실은 그 사교육비 왕창 내는 것에 사실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로 들어오면은 이제 그 천국에 가려고 11조와 주일 성수와 뭐 여러 가지 뭐 헌금의 그 상부 구조에서 살고 싶다는 거거든요. 예, 그냥 그렇죠. 예, 그냥 뭐 거기에 가면 맨션이 있는데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으니까 거기 내 맨션에서 막 하얀 옷 입고 아주 뭐 바닥이 뭐 황금 하여튼 뭐 보석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게 말이야. 부끄러운 구원 이렇게도 얘기하면서 그런 걸 더 노리는 사람들이 또 교회로 오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죄네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도 결국 죄라는 게 인간의 욕심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그렇죠. 욕심이 원래 그 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은 자. 원죄하고 자범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할 게, 신학적으로 가장 말이 많은 게 죄하고 성령이에요. 성령에 관한 부분하고 죄에 관한 부분이에요. 죄론, 성령론. 이게 가장 말이 많아요. 성령론 같은 경우는 그 은사주의 신학하고 나머지 뭐 복음주의 사이드하고 충돌을 하고 그 다음에 죄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기독교는 별로 국론 통일에 대해 가지고 별로 없는데 그 미국만 해도 원죄가 있냐 없냐 이 부분 가지고 많이 싸워요.
많이 싸우기 때문에 가장 말이 많은 두 신학적 토픽이 이건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부분은 한쪽이어서 동의를 안 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충분히 동의를 안 하셔도 괜찮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래도 미국만 해도 원재의 OX를 이제 가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도 원재가 없다는 것도 인정을 되니까. 근데 한국은 원재 없다는 얘기를 하면 큰일 날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장로교 다 안 되지? 그렇죠. 침례교도 칼빈 가르치니까 안 되지? 그렇죠. 그다음에 그 감리교나 오순절 이 은사주의 교회도 안 되지? 누가 하나 교회 아무데나 가서 저는 원재가 없는데요라고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큰일 나나? 큰일 나죠. 네가 감히 그럼 네가 죄로 태어난 네가 감히 원재가 없어? 원재가 없는 건 저 동정녀 마리아한테 난 그 예수 정도나 돼야 이제 그 원재가 없는 거지. 네가 무슨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 예수는 뭐 흠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는 얘기를 하지만 마리아는 캐톨릭에서나 그렇게 얘기를 하지 뭐. 아니요, 여기도 그 인간에서 죄성을 안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해석도 굉장히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동정녀? 예. 동정녀까지는 뭐 그렇겠지. 왜냐면 인간이 그 죄성을 타고 낳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리아도 그러니까 성관계를 거치고 하면 안 돼. 왜냐면 죄성이 들어간대. 그래도 아무튼 그래도 마리아를 뭐 죄 없는 사람으로 개신교에서는 말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남자 없이 태어났으니까 예수한테 그 원죄를 물려받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게 원죄가 이렇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어쨌건 뭐 그렇게 됐는데 한국에서는 큰일 날 소리예요. 원죄 없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근데 특별하게 이 사람들이 뭐 너 그럼 원죄 한번 얘기 한번 해봐라고 얘기하면 또 그닥 뭐 이렇게 그냥 전통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뭐 몇 명이 그 성경 구절 되긴 되는데 또 성경 구절 누가 그렇게 돼요? 나는 되는 사람 별로 못 봤어. 여기 보면은 시편 51편에 내가 뭐 죄악 중에 출생했고 그 정도. 그거 말고 별로 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죄 속에서 잉태했다. 뭐 이 정도.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사람들이 또 그런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영호 씨가 기자로 있었을 때 원죄는 아직 이론이다. 원죄는 아직 이론이다라는 그거로다가 내가 두 번 그 신문에 실었잖아요. 기억하시죠? 했죠. 근데 이제 누가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 반박하라 그랬는데 그 반박한 거 보니까 성경 쿼테이션은 별로 없어. 성경 가지고 온 건 별로 없었잖아. 뭐 어거스틴이 이랬느냐 뭐 이랬지. 이론. 학자 이론. 저는 성경 가지고 말을 했는데 성경 가지고 답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름 박사 뭐까지 이렇게 공부를 한 양반인데 박사를 끝내진 못했어도 지금 그 배경을 목사님이 아직 제가 말씀 안 드렸나 모르시나 모르겠어. 처음에 목사님이 그 지금 칼럼 얘기는 처음 들으실지도 모르겠다. 처음에 그 우리 신문에 목사님이 이제 원죄는 없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칼럼 2번을 썼죠. 그리고 나서 반향이 컸어요. 왜냐하면 무슨 목사가 이런 소리를 하냐. 그렇지. 여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보는 신문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원죄 있다 믿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조지면 되는데 다 나한테 오네. 나한테 와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화로 항의를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왜 그래? 왜 나한테 안 하고 해? 그러니까 뭐 그런 글을 실어주냐 이런 거지. 뭐 방송국에다 항의하지 뭐 사람들이 뭐 그럽니까? 어쨌건 뭐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도 당시 또 신문 사주가 또 있었는데 사주도 또 한마디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사주는 뭐라고? 나쁘게? 뭐 이따구 글을 썼어 이렇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 글을 실으셨냐?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요. 나도 사주 만나봤잖아. 밥 한 번 먹었잖아. 전혀 뭐 나쁘게 얘기 안 했는데 나한테는. 그 사주 말고. 또 다른 그 사주는 발행인이고 여기 지금 그 서점 지금 장로님. 그땐 사주가 그분이었어?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건 그러니까 돈 되는 사람이 사주지. 근데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때 기회다 싶었어요. 왜냐면 좋아. 그러면 싸움을 붙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쪽에서 원죄가 있다고 하는 목사의 글을 실으면 되겠다. 그러면 나름 신문 입장에서는 형평성도 살리고 그 독자 입장으로서는 이게 두 개를 골라서 보는 재미도 있고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그 당시 이제 전화를 했죠. 목사님하고도 그 당시 좀 친분 관계가 있던 분인데 근데 그 원고를 받았는데 형편이 없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 목사님들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원죄는 이렇게 없다고 해서 그 약간 펄떡펄떡 뛰는 느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거 어디 가서 무슨 저기 300원짜리 리포트를 하나 주고서는 베껴왔나 싶을 정도로.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거 너무 원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 저기 글이 너무 그 저기 생동감이 없다는 그 얘기 좀 많이 받았거든요. 어쨌건. 근데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제 돌아섰죠. 그러게요. 그 글을 듣고 한평생 장로교에 신학을 한 사람인데, 예. 자기도 그 원죄 없다로 돌아섰잖아. 예. 그만큼 자기가 쓰면서도 느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그랬을까? 예, 쓰면서도 아니 솔직히 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확신해서 쓴 건지 말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서 저기서 빼온 건지 모르겠는데 다 어거스틴 뒤로 숨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러지 말고 야 거기서 숨지 말고 근데 기억은 났는데 이것저것 말은 많이 했는데 2번을 썼기 때문에 이론으로 했지. 예, 뭐 다른 어거스틴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여러 개를 막그 학자들의 가져왔어요. 예. 예. 근데 그러니까 학자들에 뒤에 숨은 거지. 까놓고 와가지고 이 3살짜리가 죽었는데 얘 지옥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나와봐. 라고 얘기하면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3살짜리가 죽어가지고 부모가 장례식에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애석하지만 이 애는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어느 목사가 그래요.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하면 그것도 바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도 말도 못하면서 원죄는 또 끝까지 죽어라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아니 그리고 다윗 얘기가 또 그밖에는 없지만 예. 분명히 또 있어. 뭐가요? 그 죄 중에 뭐 조성되었고 뭐 죄 중에 태어났고 했던 10편 51편 얘기. 51편. 예, 예. 분명히 얘기가 있잖아요. 있는데 저는 이거 목사님 10편 아시다시피 시지. 예, 여호와의 너의 목자시니 그리고 뭐 23편 보면은 쉴만한 물가 예. 이게 다 이게 이미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보면서 내가 이제 마음속에 평안함, 안전함 뭐 그런 걸 이제 개런티하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세바 문제지. 내가 죄가 너무 심해. 이게 51편이 그러니까 그 여기 성경책 보면 이게 위에 나와 있는데 개요가 노트가 예. 바세바하고 그렇고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바세바 남편까지 싹 죽이고 이제 얘가 이제 나단한테 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이제 아이고 내가 아주 뼛속 깊이 내가 아주 나쁜 놈이었구나라고 이제 그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예. 죄를 진 놈이고 예. 죄 용서받을 수도 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죄인이고 이 말을 문학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난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야 이 얘기를 한 거지 사실 예, 문학적 이거 표현이지. 회개를 깊이 한 건 맞아요. 예. 맞는데 이제 사실 나는 괜찮은 놈이었는데 내가 왜 바세바 보고서 내가 미쳤을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이전으로 아예 태어난 것까지 얘기해가면서 그래 내가 완전 이렇게 완전 나쁜 놈이었구나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교리를 만들었어. 예, 시편 51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행동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를 반성하고 있어 지금. 예.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51편 11절에 가서 보면은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신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바라는데 구약시대는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기도 했잖아. 그러면 이제 죄 중에 처해지는 거거든. 죄를 막 짓고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이 떠나서 죄를 짓게 되니까 성령 좀 안 떠나게 내가 올바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는 기도가 51편 11절에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가 살면서 지은 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 말을 문학적으로 네. 난 무지막지한 죄인이에요 이거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뭐 이렇게 말한 거거든. 그렇죠. 난 죄 중에 우리 애미도 죄 있는데 죄 중에 난 조성이 되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 내가 나쁜 놈이요. 내가 죽일 놈이요. 그걸 세게 말한 거야 강조해서. 예, 내가 아주 그냥 뼛속 깊이 나쁜 놈이요. 이 얘기인데 예. 솔직히 이거 자범죄를 회개하는 내용이잖아요. 굳이 따지면. 그렇지. 근데 우리가 그걸 원죄래. 설명하기 쉽게 얘기해서 자범죄 그러지. 자범죄는 또 뭐야? 난 이것도 좀 웃겨. 요거 좀 우리 한번 원죄는 예, 개념 잡고 넘어가죠, 목사님. 예, 원죄는 아담죄라고 치고. 그러니까 원죄부터 다시 얘기해야 돼요. 이 원죄가 그러니까 원죄는 이거잖아. 아담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실은 그렇죠. 죄는 이브가 먼저 저질렀다니까. 예. 근데 이브가 저질렀는데 이브가 먼저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브죄라고 안 하고 예. 아담이 진 죄를 예. 원죄라고 해. 예. 근데 그 죄가 나한테 유전이 된 거야. 예. 우리 댓글에 어떤 사람이 뭐 그것도 모르면서 하면서 막 들어왔다 툭 도망간 양반이 계셔. 예. 근데 유전이 아니라 전가다 뭐 이렇게 뭐 요즘에 그런 단어 쓰더라고. 나도 그 얘기를 알아. 신학교에서 들었어. 예. 근데 유전이든 전가든 그거는 그냥 단어 선택의 차이지. 어찌됐거나 아담죄가 나한테 왔다는 거야. 네, 나하고 아담마의 죄하고는 관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죄가
그 죄가 실제로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전이든지 초월해서 예, 유전이라는 단어를 썼든지 전가라는 단어를 썼든지 상관없이 아담이 진 죄가 내 속에도 있다 이 말이거든. 예. 그걸 원죄라고 하거든요. 예. 그게 원죄고 예. 자범죄는 그러니까 원죄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 예. 그 죄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책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죄에 대한 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그런 죄성이 이제 타고나는 거고 자범죄는 이제 내가 내 의지로 짓는 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사실 그 말인데 예. 굳이 나눴어 그래. 일부러 굳이 나눴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리가 이상해. I am sinned 이러잖아요. 난 죄를 졌다. 예.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sinner로 나오는 거야. sinner. 예. 죄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애가 태어났네 죄인이네 이거. 애가 태어났네 죄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sin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그냥 단어 선택을 용어 설명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그건데 사실은 sin이란 단어 대신에 pollution이란 단어를 써. 우리 뭐 여기 공해가 잔뜩 꼈으면 여기 에어 오염, pollution, 오염. 예, 오염. pollution이라 하잖아요. 공해. 예. 근데 pollution이 내게 있는 거나 뭐 sin이 내가 있는 거나 그게 그건데 아무튼 이들은 이 두 단어를 용어로 선택을 해서 다른 의미로 쓰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써서 pollution을 갖고 있는 건 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 뭐 대기에 오염된 것도 pollution인데 왜 아니라는지 모르겠어. 용어를 그렇게 정리를 해. 아무튼 pollution이 있는데 이 pollution이 작동이 돼서 내가 sin을 죄를 저질러. 이렇게 구분을 해요.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그렇죠. 요걸 자범죄라고 하는 것 같아. 예. 근데 지금 이거 말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보니까 원죄로부터 내가 잘못된 놈이었는데 예. 자범죄로 따지면 그래도 좀 쓸만한 놈이 있거든 대중에. 근데 원죄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아무도 신한테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 원죄가 좀 더 쓸만하긴 해요. 이 교리로 따지면. 강력하지. 예. 예. 너 기억은 못하겠지만 잘 생각해봐. 아담이 이렇게 나가면 나도 할 말 없거든. 예. 그런데 요즘 세대가 어느 세대입니까? 이 연좌제 이거 친일파 아들도 친일파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종교적 연좌제지. 예. 기독교적 연좌제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런 논의나 생각이나 고민의 흔적이 없이 교회에서 그냥 원죄 자범죄 하니까 그냥 목사도 칼럼 한번 썼다가 후각 활딱 뒤집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의 아주 간단한 이론을 가지고 꼴통 총신 출신. 예 그렇게 하면서까지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근데 단 한마디에 그 짧은 칼럼 두 개 보고 예. 자신의 평생 신학을 예. 바꿔버린. 평생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 신학교 때 조금 배워가지고 고민 없이 받아들였는데. 그래도 아무튼 계속 예. 그 기조를 유지해온 사람이. 예,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거잖아요. 30년을 유지해온 사람이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원죄에 대한 믿음이 허술하냐, 허약하냐. 근거가 희박하고 예, 기초가 부실하고. 예. 그래서 따져서 성경 근거 돼 하면은 없어. 굳이 하나 여기 요거 하나. 50일 됐는데 예.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회개한다고 하잖아요. 회는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 네. 그렇죠. 죄를 회개하는데 기도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기도는 그 성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7장에 가보면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도우심을 받아서 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 기도에서 여러분들이 내 속에 있는 아담이 지은 죄를 회개해 보신 적이 있냐? 그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자기들이 진짜 회개하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성령 하나님은 왜 내가 진짜만 회개케 하시고 내 속에 그 강력한 죄,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죄는 회개케 안 하실까?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회개케 안 하실까? 질문 던져보자는 거예요. 안 하잖아, 우리. 그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나 원죄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원죄란 게 있지도 않는 거 아니야? 예. 괜히 이런 그냥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죠.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도 빠져나가요. 사실 원죄가 네가 얘기하는 그 아담의 죄를 네가 회개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이 항상 죄한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함을 가지고 태어난 게 그게 원죄다. 그러니까 너 죄랑 싸워서 이긴 적 있냐? 모든 인간은 진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죄와 대결해가지고 한 번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본성,
그걸 죄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게 원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거는 있더라고요. 원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일부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폴루션이라는 단어를 이쪽에서도 쓰는데 예. 원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폴루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씬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제가 자꾸 버벌라이징이란 말 많이 하죠. 시너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sinful nature로 태어난대. 그렇지. 이게 다르대. 죄성하고 죄는 다르지. 예, 다르대. sinful nature로 태어난대. 이것도 용어 정리를 자기들이 하는 거야. sinful nature는 죄를 지을 만한 존재지만 죄인은 아니다. sinner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sinful nature는 pollution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죄성을 갖고 있는데 pollution을 죄성이라고 번역을 해 한국 사람들은요. 죄성을 갖고 있는데 이 죄성이 작동을 해서 죄를 생산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죄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이를 굳이 우리가 예로 따지면 애가 태어났는데 예. 태어나자마자 얘 죄인입니다. 는 누가 아니라는 거야. 말해도 죄인입니다 하면 원죄고. 예. 그거 말고 그 시너고. 예. 그거 말고 얘가 이제 얘 태어나서 아직은 죄가 없지만 곧 폴루션이 있어. 곧 죄를 지을 겁니다. 예. 근데 실제로 한 4살 5살 때부터 첫 번째 거짓말을 하네 엄마한테. 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얘가 시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포텐셜을 항상 갖고 있었어. 예. 무슨 죄를 지을지 모르겠지만 죄를 지을 건 있었는데 드디어 그때가 왔어. 예. 그 순간부터 죄인이었고. 그래서 나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결국 원죄를 인정하는 것 같아. 비슷한 테두리로. 예, 폴루션이나 씬이나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해놨지만 그건 그냥 버벌라이징이지. sinful nature나 sinner나 그 왜 뭐 달라요? 성경은 뭐 굳이 그 본성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대놓고 이렇게 로마서 보면은 선언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3장 예. 로마서 3장 하나님의 그렇죠?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예, 그냥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야 자기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렇죠. 죄를 유전받거나 전가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지은 거예요. 예. 범하였음에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지. 모든 사람이 죄인임에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든 안 하든 일단 이제 죄부터 시작하였음에는 아니란 거지. 그렇죠. 근데 죄로 이게 원죄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다 풀어주신다,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은 되게 사람들이 은혜가 더 커지고 기분이 좋은가 봐. 응? 이런 걸 되게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막 눈물 질질 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상상 가능하지 않은 어떤 굉장히 내 인생 문제를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죄가 있는데 그게 원죄네? 그렇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내가 가능한 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어? 근데 내 상상 밖에 그 무엇이 있는 거라. 내가 도무지 안 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까지 싸그리 도말시켜 주신다네? 할렐루야. 은혜로소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러신다니 고맙긴 한데 저는 잘 기억도 안 나는 죄를 뭐 굳이 또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니 뭐 이런 거. 아니 우리가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 발에다가 향유 붓고 자기 머리칼로 이제 발 씻으면서 울 때 그 원죄 때문에 울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죄인 죄 내가 뭐 신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원죄 개입하고 또 아이들한테도 원죄 개입하고 하는 사람들 이제 원죄는 애들한테 선교하기는 되게 좋아요. 3살, 5살짜리한테 아직 죄 짓고 아직 그 가나다라 밖에 모를 기껏해야 기저귀 밖에 똥 싸고 이런 걸로 혼나는 애들한테 이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는 한번 써먹을까? 원죄라고 하니까 원죄는 솔직히 회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내가 대대로 내려온 죄를 내가 어떻게 그 회개를 합니까? 그죠? 근데 내가 회개하고 애를 낳아도 그 애가 원죄면은 또 결국 회개할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가 이단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윤호 씨 그렇죠? 그건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아담죄는 그 가게 흐르는 저주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라. 이게 모순이에요. 한국 장로교, 침례교 무슨 뭐 이런 게 다 모순된 주장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깊이 또 생각이나 해봤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 원죄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자 우리가 정말 이 원죄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을까? 그러니까 무턱대고 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뭐 이런 거 그냥 외운 거지. 네. 외우고 비판의식 없이 그걸 수용해 버린 거지. 그렇죠. 예, 네. 그런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한 번 수용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수정이 하면 가능한데 수정 작업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죄가 없다는 사람 만나면 굉장히 막 놀래고 아니면 뭐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될까 은혜를 뭐 거부하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굉장히 교만하거나 인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그런 교만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원죄라고 하는 거가 기독교 심지어 기독교 내부에서 좀 특히 더하죠. 예, 아주 큰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이제 그 원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저처럼 주장하는 게 그 완전히 원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어난 아기들은 폴루션도 없다. 말 그대로 깨끗하다. 네. 그냥 이제 아주 그냥 빈 스케치북처럼. 그렇죠. 아주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에 낙원에서 처음에 하느님이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 낙원에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 만들고 낙원에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들이 벌거벗고 있었대. 그죠? 벌거벗고 있었는데 그 더러운 음욕 같은 게 일어난 상태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죄를 짓고 나선 이들이 가려, 부끄러워서. 근데 이전에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 우리 아기들 봐요. 목욕탕에서 꼬마의 애기들 남자 여자 같이 집어넣어놔도 걔네들 몰라.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기들에게 폴루션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예 없다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그냥 그 인간적으로 설명한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기를 키워보니까 애는요, 우리는 여기 그 우유가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어. 그렇죠. 뭐 시밀락 이런 브랜드가 좋고 되게 싼 것도 있어요. 싼 것도 있고, 그런데 애기들은 그걸 몰라. 그리고 그 원액이 더 비싸요. 분유보다. 액체에 대한 원액, 그 생수 타서 마시는 게 더 비싸. 가루 분유보다. 근데 그거를 물에 타서 섞어주나. 분유를 좋은 브랜드로 섞어서 타주나. 좀 중간치 값 있는 그 분유를 물에 타서 섞어주나. 애기들은 몰라. 처음에 길들여진 맛만 알지. 몰라요. 그리고 배부르잖아? 그럼 그 예쁘장한 혀로 그 젖꼭지를 밀어내. 욕심이 없어요. 배부르면 땡이라고요? 배부르면 땡이야. 낼 것까지도 생각 안 해. 아예 그런 걸 생각조차 못하는 아주 그 퓨리티라고, 깨끗한 상태라고. 애들 명품 그건 애미 욕심이고 애비 욕심이라니까. 제가 아는 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몇 적은데 아기들은 한참 자라서 자꾸 옷이 바뀌어요. 사이즈가 자꾸 사줘야 돼. 근데 막 뉴욕에다 오다해서 500불짜리 사서 입히고 그런 친구가 있었어. 애 옷을? 예. 근데 애는 몰라. 그죠. 지만 아는 거야. 지가 뭐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우리 애는 특별해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리고 신발 또 다른 부분은 젊은 부부인데 부모가 부자야. 그래서 얘가 아주 돈을 많이 써. 근데 애기 신발 자꾸 금세금세 커지거든요. 근데 100불짜리 신발이 있더라고. 그 아기 신발이. 그 100불짜리 신기는 거라. 그 아기 운동화 요만한 거를. 이거는 애기는 모른다니까 지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뭐 고소용? 애기 카트가 1,500불이라며 애기 유모차. 스트롤러가 예. 유모차가 1,500불짜리라면서요. 저도 잡지에서 보니 그 인터넷 뉴스에서 보니까 그거는 지 생각이야. 애기들은 몰라. 애기들은 그런 거 전혀 욕심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애기들한테 애기들이 폴루션이 이씨 태어난다. 그런데 시너가 아니다. 요건 말장난이라고 보고 아예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예 벌거벗었는데 처음에 낙원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부끄러운 줄 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끄러움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생각되냐면 죄 때문에 하느님이 불러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자기가 부끄러움 때문에 숨었나이다 안 그래. 부끄러운 상태로 전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부끄러움을 안 상태로 전락하고 난 다음에 죄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거든. 근데 목사님 그 부끄러운 것 자체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숙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 정신들 보세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막 하는 짓들 보세요. 그리고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서 부끄러워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서 예. 숨거나 잠적하거나 아니면 뭐 내가 부끄럽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그러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다니까. 일단 그것도 모르는 인간들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용계나 오조영 같은 인간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거야. 전병욱 이런 인간들은. 그러니까 뭐 살던 대로 살아서 뭐 그런 내버려 두는 건데.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목사님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예.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띵으로 태어난다고 본능만 가지고 태어난다고 칩시다. 예. 여기가 쭉 커요. 그럼 언제부터 얘가 지옥 갈 죄를 짓는 겁니까? 언제부터 질지는 몰라.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거
용서를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죄와 죄로 인한 저주를 그 받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자기가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해서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네? 그럼 그때부터 형벌이 뒤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어느 순간에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를 하면 돼.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를 안 해. 끝까지 안 해.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그래서 로마서에 뭐 패역한 거, 뭐 악독한 거, 뭐 그 동성 간에 섹스 벌이는 거, 이런 거를 죄로 쫙 열거해 놓고 그대로 돋보리더라 1장 24절, 그대로 두니라 1장 26절, 그대로 두니라 1장 28절. 완전히 끝까지 회개 안 하는 거지. 쥐뿔 신 그딴 게 어딨어. 잃어버리는 인간들에게는 그냥 그런 인간은 그냥 두는 거죠. 양심에 하에 맞았다고 하는 그럼 거예요. 이 애가 언제부터 예수가 필요한 겁니까? 태어나서 애들이 물론 잘못을 저질러.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8장 19장인 것 같아. 거기서도 나오고 또 어디선가 또 나와. 2번 정도가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그래.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요렇게 깨끗한 애들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직접 육성을 통해서 말씀을 해놓으신 거거든. 근데 그 연령대는 몰라. 근데 대충 원죄를 없다고 주장한 사람은 이게 미국식 사고 같은데 12세 정도라고 말을 한 사람들을 들어봤어, 제가. 그러니까 얼추 이제 평균 잡아서 그 정도. 12세가 넘어갔는데도 해결할 줄 모른다. 그때서부터는 이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들이.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은 기존 기독교한테 굉장히 공격당할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은. 공격 실제로 많이 당했고, 여기서도. 예, 목사님 좀 땡겨서 7살이라고 쳐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0살부터 7살 처음에 얘가 죄 지을 때까지 7년이 필요하잖아요. 예. 이 7년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시기죠. 그렇죠. 그걸 없어도 돼. 그걸 용납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런 인간이 어딨냐? 그렇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아니야. 네, 이러는 거지.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론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네. 그가 무죄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된다는 건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가 무죄긴 무죄야. 아직 무죄 상태인데 그리스도 나라는 누가 만들어? 그리스도가 만들잖아.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갈 그리스도 나라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만들어지니까 그들이 무죄여서 들어갈 천국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나라는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되잖아. 그러면은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는 필요하지. 그럼 목사님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죄를 짓는 게 7살이라고 치고 왜냐면 미운 7살이라고 하니까. 아니 그 전에 질 수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죄를 져도 네. 이제 제일 처음에는 깨끗해. 근데 뭐 2살, 3살 지나면서 2살을 이게 만 나이로 미국에서는 이게 여기는 미운 2살이야. 미운 3살이 아니야. 여기 2살 때 그래. 그래서 terrible 2라고 해, 미국 사람들은. 그리고 5살은 죽이고 싶은 5살이라고 그래, 미국 사람들은. 특히 아들놈들은 아주 뺀질뺀질 말하는. Why? 그러면서 말 안 듣거든. 그걸 매번 어떻게 이유를 설명해. 근데 이때 죄를 져. 이 죄를 져도 회개할 수 있는 정신적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으면 이 죄까지도 마태복음의 그리스도의 선언처럼 또 다른 복음서 어딘가에서 그리스도가 또 말을 했는데 말을 한 것처럼 그냥 죄를 졌지만 애기들이잖아. 스스로 아직 회개라는 걸 모르잖아. 그런 애들은 지옥에 안 보내신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신다? 예. 죄는 그 이전에 져. 그럼 오케이. 3살이라고 칩시다. 네. 예, 합의를 봐서. 예, 네. 편의상. 예. 3살까지는 죄를 안 지어요. 네. 근데 3살 이전에도 예수가 필요하고. 네. 3살 이후에도 예수는 필요해. 예. 근데 3살 이전에는 회개할 필요는 없는 거고. 3살 이후에는 회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차이인가요? 아니요. 죄를 지었어도 회개는 정신적인 연령이 보통 조금 아까 말씀드린 미국 사람들이 대충 얘기하는 것이 한 12세 정도. 아니 그러니까 12세 이후에는 회개를 해야만 해. 그런데 그 이전에는 12세 이전에는 죄를 지었지만 회개를 안 한다고 해서 지옥을 보내시진 않는다. 그리고 3살 이전에는 아예 죄도 안 짓는다. 이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 둘 다 아까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다시 정정을 하셔가지고 다 예수가 필요해요. 모든 연령대가 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좀 정정을 하셨고 예, 근데 자기 제정신으로 죄를 짓기 전에는 회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거고 맞나요? 어떻게 해요? 제정신으로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죄를 아직 안 지었을 때는 그 12살이라고 치면 편의상 12살 이전이라고 치면 예, 그때까지는 회개 없이 예수를 만날 수 있을 때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12살 넘어서부터 제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그 정신박약아가라는 질병이 뭐 좀 그런 질병인가요? 잘 몰라서 그래요. 박약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지체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발달이 안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 지옥 간다고 생각 안 해요. 그 장애인들 특히 예. 뇌에 장애가 있으신 예. 분들은 그래서 전 미랄 접근 방법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 그들을 다 지옥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 반복 행동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더라고 이 달라스 미랄이. 그래서 하얀 천 이렇게 놓고 한쪽에 까만 천 놓고 하얀 천 뒤집고 들어가면 거기 아름다운 그림 그려놓고 무지개 같은 거 그리고 이 까만 천 들어가면 막 어둡고 컴컴하고 막 악마 같은 그림 그려놓고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해.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문 열고 들어가라고 하더라고. 천 뒤집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얀 천 뒤집고 가는 거를 한 3개월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부모들 데려다 놓고 딱 해서 봐라 얘 천국 같다 그러더라고. 얘네들은 이제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신고해서 그거라도 시키는 거거든. 얼마나 웃겨. 코미디 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벤트네요. 쇼 보여주려고. 그렇지. 달라스 미러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예, 부모들 안심시키려고. 예. 그런데 저는 아예 그런 사람을 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죄야. 그런 게 아픈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그렇죠. 자기들 교리에 껴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네. 네. 그러니까.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동생 같고 제가 말을 놓고 그래요. 그 미랄 목사를. 이 목사? 예. 그래서 동생 같고 그래서 얼마나 성격이 좋아. 착하죠. 그 친구가. 그죠? 착하죠. 근데 그런 거로는 좋아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는데 여전히 그 무지막지한 교리 함몰되어져 있으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떠났어 거기 사람들이. 그런 모습 보기 싫어서? 예.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번에 받아왔었거든. 봤어요. 광고하는 거? 예. 근데 미랄 같은 경우는 각 지역이 연대가 아니라 그것도 각각 각 지역에서 알아서 하는 거야. 독립적으로 다 계획하고 저걸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각 지역이 다 달라요. 이런 행사 같은 것만 있으면 이제 연대를 해서 뭘 하지. 근데 앵벌이 시킨다고 참석 원하지 않는 부모들도 있었어 이번에. 우리 애들 앵벌이 시키는 거다. 모금 때문에요? 네. 모금 그렇게 해가지고 모금으로 이어집니까? 그것 때문에 한 거니까. 모금 때문에. 근데 그런 부모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착하고 순하고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막 그런 게 몸에 밴 친구가 하긴 한데 뭐 영호 씨보다 더 어리지 나이가 아마? 저보다 좀 위에요. 위야? 예. 거의 더 어려 보여 왜? 그래? 저보다 미친가? 나는 30대인 줄 알았어. 40대야? 아무튼 제가 알기로 좀 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어쨌건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게 그 인성이나 뭐 인격이나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교리가 그렇게 잡히면 애들도 그 교리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비싼 유모차 사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대리만족. 그럴지도 몰라요. 부모 만족. 예. 부모가 그거 보고 안심하니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원죄하고 자범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자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얘기하기가 쉬운데 원죄가 항상 이게 걸리는 게 그래 죄는 사실 밑도 끝도 없어서 그냥 죄지. 그냥 죄예요, 죄. 죄는 죄지. 무슨 원죄 자범죄? 그러니까 죄는 그래. 네가 한 짓이 죄다라고 얘기하면 맥센스가 되는데 넌 아무것도 안 해도 죄인이야라고 하면 사람이 완전히 타락했구나라고 하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게 다윗의 고백이 거기까지 이어질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참 사람을 잔인하게 만들어 놨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예. 예. 근데 그런 쪽에서 목사님은 그럼 지금까지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예. 뭐 교리적으로 이렇게 시비를 걸거나 아니면 논쟁을 거신 분들이 있나요?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신문 그 칼럼 사건 말고. 예, 그 뭐 개인적으로 그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를 믿기나 하는 거냐,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예, 예수를 믿기나 하는 거냐, 성경을 믿기나 하는 거냐, 뭐 이런 말들을 하고 그랬죠. 마치 저한테. 그 원죄를 부인하면 죄 없이 사람이 죄 없이 신 없이 살 수 있다는 듯한 뭐 그런 뉘앙스를 풍기나 봐 그게. 뭐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한국은 원죄 이론이거든요. 사실 원죄는 믿을만 하지만 아직 진리로 증명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냥 원죄를 주장하는 사람도 원죄 이론이라고 하는데 흡사 진리로 통용이 되고 있다. 지금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그래서 최소한 원죄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론이라는 것 정도는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방송 청취자분들. 그러니까 제가 원죄를 믿지 않는 거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저 아직은 이론이다. 증명되지 않은 것이다라는 정도는 좀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가설일 뿐이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죠. 예. 근데 로마서 5장 12절 이하가 이제 키예요, 이게. 여기에서 보면 제가 성경을 조금 전에 영우 씨가 말할 때 좀 펴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한 사람 그래가지고 한 사람 이야기가 쭉 나와요. 하나는 아담이고 하나는 그리스도라. 하나는 아담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데 저는 요것이 원죄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헤드십, 그러니까 대표성에 관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해는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해가 아니라 원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신학자들이 주장한 걸 저는 수용한 거예요. 이걸 보니까 정말로 원죄를 주장하는 것 같아 보이질 않아요. 일부 정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또는 성경적으로 좀 강한 신 양반들이 로마서 5장 12절 이하 부분 가지고 원죄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 이건 원죄에 대한 구절이 아니다. 이건 그러니까 아담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 특정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인류의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맨이라는 그냥 대표 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뭐 옛날 어렸을 적에 영어 배우면 대표 단수 있었잖아요. 그게 단수로 쓰여져도 그 종류 전체 다 말을 하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맨이 아니라 맨카인드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인류, 영장류 이걸 창조하셨다라는 기록으로 보지 아담이라는 특정인을 창조하셨고 아담이 첫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말이 맞는 게 왜냐면 아담이 아담아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담아는 흙이고 아담은 그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흙에서 나왔으니까 너는 그냥 흙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이 진짜 흙이 고인명사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렇죠. 예, 아무튼 좀 그렇게 믿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담, 즉 한 사람이라고 나온 거, 이게 어떤 대표 단수가 돼서 아담으로, 그러니까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죄는 이전에 있었는데, 죄 기원에서 보면 죄가 이전에 어딘가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어디에 있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인류사에 들어온 거예요. 인류사에. 그러니까 동물사회나 식물사회는 죄가 없어. 죄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죄 같은 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로 만들어진 질서 있잖아요. 오더라고 하는 거. 그 질서대로 여전히 우주 만물은 운행되고 있어요. 여전히 죽은 것 같아도 봄에 되면 나머지 잎이 다시 살아나고 그 페인트가 없이 그 도료가 없어도 빨주노포 파남보 꽃을 피워내요. 땅에서는. 그리고 여지없이 봄 되면 소들이 뜯어먹을 수 있는 풀들이 나오고 그 풀을 뜯어먹은 소가 단백질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 질서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의로운 질서대로 그대로 운행된다고 봐. 근데 이 자연 질서도 파괴를 하지 인간들이 죄 때문에.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 사람 사회에
들어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한 사람 이야기가 쭉 나와. 오늘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그 이후를 쭉 읽어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고, 또 15절쯤에 가보면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많은 사람이 넘쳤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대표성을 얘기한다고 봐요. 원죄를 얘기한다고 보지 않고. 그런데 여기서도 많은 사람, 그러니까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거고.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 여기서도 많은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면, 특정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가 아담보다 더 크신 게 맞잖아. 더 광대하신 게 맞잖아. 근데 아담을 통해서는 그 영향력이 그렇게 다 퍼지는데 어떻게 더 크신 그리스도의 힘으로는 겨우 일부만 구원을 하시냐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 그래서 많은이라고 말씀하셨거든. 많은이라고. 그러니까 이 선물이 주어지는데 믿음으로 그 은혜를 적용받는 사람은 많은 일부의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 이걸 대표성으로 보고,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자면 우리 성경 구절 중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이 얘기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게 원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지금? 예. 그리고 또 많은이란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원죄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모든 사람이 적용 안 된다고 했잖아요. 폴루션조차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지 않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죄는 여기서도 틀어진다. 모든이 아니다.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로마서 5장인데 로마서 3장에 가서 보면 23절쯤인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죄를 범하는 거야. 왜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서, 낙원에 안 살아서, 그래서 우리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 이 죄를 지을만하게 만들어졌거든. 사실 제도가 자본주의, 우리가 신봉하는 자본주의, 도무지 깰 것 같지 못한 자본주의, 이게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잖아요. 어떤 사람 일 안 하고도 억만장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쇠가 빠져도 뭐 노동시장 자유화, 임금 피크제 뭐 이딴 거 하면서 죽도록 노예로 사는 거잖아.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이 출애굽 때 이집트 같지 않냐고. 그렇잖아. 자꾸 뭔가 만들어내서 짐에 짐을 자꾸 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가 다시 자꾸 더하잖아.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뭔가 교육이라는 것도 뭐예요? 잘난 놈 만들어서 위에 군림하는 거거든. 바로처럼 살게 만들 거거든. 지금 이 제도가, 법이, 환경이, 문화가 다 그렇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니까 언젠가 죄를 져. 교육 때문에 죄를 져. 그래서 제너레이션, 세대에 이전에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 세대가 만들어 놓은 이 가르침대로 살지 말아라는 거거든. 누구의 가르침대로? 하느님의 법, 하나님의 가르쳐 준 대로, 그 규례대로 살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얘기더라. 근데 그 이전에 갓 태어난 애들은 우리가 봐도 무죄야. 인간적으로 보자고. 그래서 제가 장로교 목사님하고 옛날에 나는 신학자가 되고 싶어요 하는 장로교 목사님이 저랑 신학 공부를 같이 했거든. 쉬는 시간에 원죄 이야기를 하는데 막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하더라고. 난 그때 이제 뭐 첫 학기 뭐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잘 질문을 못 했는데 그냥 이성적인 질문만 했어. 어떤 질문을 했냐고, 그분이 막 떠드는 거야, 원죄를. 근데 지금 아무리 떠들어도 제가 쉽게 반박을 할 수 있었던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를 하질 않았다는 거야, 그 양반이. 그 양반이 성경 이야기를 할 줄 모르고, 애 주먹 쥔 거 봐라, 욕심이다. 아니야, 본능이야. 애는 그렇게 손을 쳐. 그건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쥐는 게 아니에요. 배기면 다 그렇게 쥐는 거예요. 이렇게 꼬부려지는 거지. 그런 거예요. 뭐 애들이 머리 이만해. 그럼 머리 큰 것도 뭐라고 이유를 달 거야. 팔다리 짧은 거 뭐라고 할 거야.
손 쥔 거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쥐는 것 뿐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오므리는 게 죄라고 윤리적이나 철학적이나 신학적으로 얘기를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도 말이 안 돼? 그냥 줬으니까 죄래. 윤리적으로도 안 돼, 철학적으로 안 돼, 신학적으로도 답을 못 하시더라고. 신학 박사가 되겠다는 양반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분이 극히 인간적인 말만 했으니까 나도 극히 상식적인 말로 그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적으로 봐서도 봐라. 애가 뭐가 죄가 있어? 예? 두끼도 저축할 줄 모르는데 깨끗한 상태인데 울어야 뭐 갖고 울어요? 나 배고파. 그리고 두끼도 안 달래. 나 너무 기저귀에 오줌이 많이 차가지고 막 답답해 미치겠어. 뭐 요 정도. 너무 더워. 에어컨 좀 틀어줘. 너무 추워. 뭐 이거 갖고 울어요. 다른 게 없어. 애들은 요구사항이. 그런 애들을 죄인 만들어버리는 게 원죄 이론이라.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먼저 원죄 이론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하나?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한테 적용을 거꾸로 하는 거죠. 그러고서 모순이 뭔지 알아요? 아기들도 예배드린데 그런데 예배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드리는 걸 예배라고 또 말해. 그럼 뭐야? 스스로 모순이잖아 이건 또. 그러니까 그 유아부 그 모토인데 예. 우리들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뭐 이런 그러게 거거든요. 말이에요. 그럼 모순이잖아 그러면은. 그렇잖아. 아기가 언제 해야겠는데. 훈련이죠, 훈련. 그러니까 얘네들 하는 식으로. 근데 대신에 이제 그 신앙적으로 좋게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모양인데, 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원죄 자범죄 이야기는 뭐 할수록, 얘기하는 사람이 할수록 미궁에 빠지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 계속 얘기해봐. 그러면 이제 결국은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아기와 이제 아이들이 되잖아요. 점점 커면서. 요때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식하는 과정.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배워나가는 거지. 배워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아하 그리고 회개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고 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자체로 구원이라고 안 보는 거죠. 캐톨릭 신학,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으로 구원이다. 전 그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벌써 1시간 20분이 훌쩍 가서. 그랬군요. 예. 저희가 이제 원죄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도,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끝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넌 그래도 원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목사님 그 홈페이지 새로 열렸겠다. 저희 비밀 이제 게시판 항상 열려 있으니까, 거기다 오셔가지고 또 답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고요. 내 맘대로 그 성경 읽기 그 칸에 남겨주셔도 좋고, 네. 뭐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고. 쉽지 않으실 거예요. 막상 내가 그렇게는 믿고 있었는데 정리해봐라 그러면 솔직히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님들도 힘들어하지. 그러게 말이에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에피소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